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에 행하신 표적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전 한 3, 4개월 전에 행하셨던 표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표적, 마지막 만찬에 이르는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에 맞춰져 있는 것과 함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분명히 말하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유대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출교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출교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사회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이 없이 이제는 버려진 바 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보호를 받을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고조될수록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분노가 되어서 그것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흐릿하지 않고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임을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그 자리에서 흥분해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폭력적인 반응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여서 그 손에서 예수님께서는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십니다. 요단강 저편에 원래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갈릴리 부근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피하셔서 그쪽으로 이동하십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단 그들의 손을 피해서 예전에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선명하게 전하시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다니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한 사람이 거의 하루길을 달려와서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인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에 있는 소식을 들고 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그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이 본래란 단어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이 가정을 사랑했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가정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서 그런 급한 상황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달려와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우리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나 당장에 달려오실 것이라고 기대한 거죠. 아니, 적어도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을 말씀만 명하셔서 가지 않고도 말씀으로 명하셔서 치료하셨던 것처럼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명령하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치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주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그 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단지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대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과 그 가정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예수님이 즉각 함께 가주실 것을 기대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즉시 일어나 함께 가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음에도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 달려가실 줄 알았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이들의 짝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인가? 라는 오해를 할까봐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원래 예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 우리는 참 이 부분이 어렵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재미인데, 기쁨이고 행복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영적인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맛인데, 그런데 우리 일생에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사건과 사고를 접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고 왜 이런 위험과 고통을 만나게 하셨는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지해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한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점점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넘어졌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금방이라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 기대하지만 응답이 늦어지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기가 참 쉽습니다.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응답이 더딘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는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함께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사는 일이 그 가정에만 해당되는 일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치유되는 일이 그 사람들 두 자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더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는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와서 이 나사로가 건강하게 일어나 회복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지막 메시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메시지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돌아온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 이 사건의 예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면 우리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이 바뀌기 원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바뀌기도 원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연결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이 바뀌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내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가면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은 게 75세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90세가 지나고 100세가 다 돼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들 하나가 없었어요. 수많은 자녀들을 두고 이루실 거를 생각했는데 아들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성숙해 가는데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망해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 기업이 여호와시라고. 내가 그를 바란다고. 내가 주님을 바라는 이유는 주님이 선하시기에, 이스라엘이 망해도 주님은 선하시기에 그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하고 기다린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주심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믿음은요, 죽음의 그림자에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은 두려움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평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다가도 작은 질병 하나가 생기면 우리는 그 질병의 존재, 그 죽음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게 되죠. 주변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이런저런 일들로 세상을 떠나면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곁에 가까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나와 그 사람을 분리시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인 슬픔과 그리움으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슬픔과 고통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우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함께 우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비통이 여긴다는 이 말은요, 분이 나서 씩씩거린다는 뜻이에요. 화가 나서 씩씩거린다는 뜻입니다. 살아난 백성들의 죽음의 슬픔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로 깨어진 인생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비통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 앞에 무너지는 인생을 보시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의 원인이 사단에 의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분노가 일어나는 그 분노를 가지고 씩씩거리며 함께 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는 죽음에 매어 삽니다. 죽을 수밖에 운명에 매어서 살아가고 죽지 않으려고 밟아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수많은 죄악을 행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오셔서 죽음으로 그것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 고통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며 죽음 두려워하며 죽음의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럼 믿음의 고백 같지요? 예수님께 내 오라비 나사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압니다. I know.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긴 하겠죠.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그들이 신앙에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봅니다. 주님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지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이미 들었던 말이고 알고 있던 지식에서 답변이 나오죠. 그래요, 그건 저도 알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들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때에는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마르다는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 있는 거죠. 그런 마르다에게 다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어느 날, 영원한 그날에 어느 날에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마지막에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 말은 왜 부활의 신앙이 너의 삶 가운데는 죽은 채 있느냐? 왜 너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 전혀 역사하지 않고 있느냐?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더 이상 죽음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너의 고난의 실체 앞에서 왜 살아 역사하지 않느냐? 지금 나사렛 죽음 앞에서는 왜 그 부활의 신앙이 생명력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마르다와 같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민사를 살아가면서 미래의 두려움이 눌려서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할 때도 있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버거움 앞에서 어떤 힘이 되어주지도 못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질병 앞에서도 무기력함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듯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 되심을 믿느냐? 지금 우리의 삶의 진리이고 능력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의 강조점은요, 이중부정입니다. Never, ever.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니?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 예수님의 믿음의 도전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있던 마음을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부활의 믿음을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39절 4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에 예수님께서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하고의 장례 절차, 장례 모습이 다르죠. 여기는 그 벽을, 바위를, 석회암을 긁어서 구멍을 만들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돌을 막는 것이 이들의 장례 문화예요. 그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닫혀져 있는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30대 건강한 청년인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여성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살아나 일어난 나사로가 스스로 돌문을 열고 못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역사에 우리 믿음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먼저 치우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에 돌문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성을 도는 것은, 순종하며 그 성을 도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처럼 주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는 것을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무너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그때부터 돌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 그때부터 요단강이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견고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질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홍수철이어서 물이 범람하고 너무 많이 물이 넘칠 정도로 크게 불어있는 그때에 갈라질 것 같이 안 보이는데 가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딛는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판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늦었어.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 마르다의 얘기가 정말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날 정도인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먼저 치우라.
불순종은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어왔지만 불순종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죽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상황에도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대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은 뭡니까? 주님 먼저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돌은 뭐예요? 주님은 그 돌을 먼저 옮기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골리앗 앞에 늘 하던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 여리고성 앞에 늘 광야에서 하던 일입니다. 늘 광야에서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거. 우리에게 못하는 걸 시킨 적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우리가 돌을 옮겨갈 때 말씀하시는 것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우리 안에 죽어있는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 덮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라고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평강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이 7번째 표적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시오. 그래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과 그림자 아래 머물지 않고 생명이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심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실에서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